지난 안식일 아침에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보시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셨어요. 스마트폰이 맞나? 맞아요? 제가 좀 혼동이 있어서 그러면서 성경절 한 절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4장 26절입니다. 신명기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까? 26절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게 무슨 이야기죠?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돈으로 사서 그게 이제 우양이든지 소나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그 다음에 독주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이제 먹고 마셔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처음 보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처음 주목하는 것도 많은데 저 역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고서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렇게 한 다음에 장로님 이제 한번 제가 가서 이 말씀을 이게 무슨 이제 내용인지 보고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 관련되어서 성경을 좀 찾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이 안식일이니까 이 내용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서 이제 마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지난 2과 교과 공부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교과 공부에 보면 제2의 11조, 그 두 번째 11조라고 하는 그 항목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2의 11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공부하셨죠? 제2의 11조. 아마 어느 분은 내가 지금 제2를 11조도 못 드리고 있는데 제2의 11조는 또 뭐냐,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고, 제가 교과 시간, 그 교사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제2의 11조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들여서 구제금으로 쓰는 건데 제2의 11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 제1 11조나 한번 잘 드리도록 해보라고, 그렇게 한번 권고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인데 여기에 독주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독주를, 포도주를. 두 가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11조로 독주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우리가 마실 수 있는가? 11조로.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있는가?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고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제2의 11조에 관한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부분을 보면서 재림 성도와 술, 이런 이제 관련된 말씀을 아주 심층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하려면 14장 22절부터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보셔야겠습니다.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에 관한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나오는 이 11조를 제1 11조라고 했습니까? 제2 11조라고 했습니까? 용어적인 이해를 좀 먼저 할게요. 원래 우리는 그냥 11조 하나예요. 그죠? 저희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이제 11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면 11조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있는 말씀에 의하면 매년 이제 드리는 매년 토지 소산에서 그러니까 이 수확물을 통해서 얻은 이 수입을 드리는 10분의 1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약에 보면 11조를 이 당시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목축을 하거나 또는 이제 농사를 지면 그 수입이 딱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가서 11조를 계산하게 되죠. 저희처럼 매월 봉급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 사회적인 현상이 이제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그래서 이제 그 11조가 매년 드리는 11조였는데 14장에 보면 두 번째 11조가 나와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제2 11조라고 용어를 정했고 이해하는데, 이 11조는 3년에 한 번 11조를 드려서 이 11조는 누구에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제1 11조는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이제 쓰도록 보내잖아요. 근데 제2 11조는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이걸 드려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구제금으로 이제 쓰게 하신 거예요. 이 제2의 11조는 3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저희가 요새 교과 공부하는 그 내용이 지역사회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지난 2과에 말씀을 좀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22절부터 나오는 이 11조는 제2 11조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1 11조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이.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목사 또는 선교 사업을 하는 분들 또는 선교 사업을 해서 쓰고 있는 것처럼 이때에도 제1 11조는 제사장들이 이제 쓰게 돼 있었고, 여기 나오는 이 11조는 제2 11조인데 이 11조를 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그걸 먹고 마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원하는 뭐 곡식, 포도주, 그 다음에 기름의 11조를 이렇게 먹으라 말씀하셨고, 이제 조금 더 보면, 근데 너희가 이 11조 어디다 드리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정해진 곳에 들여서 거기서 이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시면서, 만약에 그곳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너희들이 곡식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가 힘들면 11조를 드릴 그 곡식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갖고 그 돈을 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곳까지 가서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6절에 나오는 26절 한번 다시 볼게요.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이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되 그게 뭐죠? 우양도 될 수 있고 포도주도 될 수 있고 독주도 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모든 가족들이 먹고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때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가지고 이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름, 뭐 포도주, 독주는 제1 11조가 아니고 제2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제2 11조를 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도주하고 독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포도주는 도수가 좀 약하니까 그래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도수가 좀 약하니까. 뭐 맥주 도수가 약하죠. 제가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도수가 약하죠. 천주교에서 쓰는 미사 때, 그들이 미사 때 쓰는 그 포도주는 2도짜리 술이래요. 2도. 포도주인데 2도. 근데 역시 그것도 이제 술이에요. 2도. 포도주는 몇 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맥주도 몇 도인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 말은 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일견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포도주. 그런데 모두 사서 마시라고 그랬다고요? 독주. 그 독주는 무슨 술이에요? 아마 소주. 소주가 20 몇 도입니까? 그 다음에, 소주도 아닌 것 같아. 고량주. 빼갈로 알려진 고량주. 이런 건 40도 넘죠. 보드카 이런 것들. 뭐 50도 넘을지 몰라요. 그거 마셔본 사람들은 딱 마시면 목이 탄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독한 술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도주든지 독주든지 마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을 하셨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때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 이해 원칙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예를 들어 여기 신명기 14장 26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마시라 했을 때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라 하셨다 그러지 않고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절대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제 혼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또 주셨는가? 이런 말씀을 차라리 안 주셨으면 혼란을 느끼지 않는데 왜 어느 쪽에는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말씀하셨고 어느 쪽에는 술에 대해서는 아주 전면적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셨는가? 저희가 여러 성경의 사례 가운데 술의 사용에 대해서 잠언 20장 1절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포도주는 거만케 한다 그럴 때 포도주 마시는 사람들 폼이 굉장히 좀 거만하잖아요. 그죠? 잔에다 휙 이렇게 돌려갖고 또 아주 냄새를 맡으면서 그거 마실 때 그 사람들이 입는 옷들을 보면 상당히 정장을 입어요. 근데 또 독주는 떠들게 한다 그랬는데 센 술을 먹는 사람들의 그 주정과 이런 것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 봐서는 포도주든지 독주든지 성경은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창상이 뭐 때문에 있다 그랬어요? 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술. 그러면 여기서도 성경은 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도 술에 대해, 야, 이 술이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 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그 견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술은 한 잔이라도 마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제 가르침이 있고요. 뭐 2도짜리라 할지라도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은 마음대로 마셔도 된다. 그게 이제 천주교예요. 천주교 신자들이, 신부들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론은 이제 일반 개신교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건데, 적당하게 마셔도 좋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사회생활 하는데 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회생활 하다가 술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거 완전 착각이거든요. 뭐 교제 친교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잘 나가던 운동선수가 음주운전해갖고 그것 때문에 1년에 몇십억씩 벌던 사람들이 그 술 한 잔 마신 것 때문에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고, 술을 잘 마시던 정말 잘 나가던 정치인이 술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다 요새 대부분 큰 사건에 저간에 깔려있는 것은 다 뭐냐면 술이거든요. 뭐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왜 포도주와 독주를 사서 먹으라고 하셨는가? 모세가 11금으로 독주를 사서 먹으라고 권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술로 인한 피해, 아시는 대로 노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게 앉아서 그 노아가 술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이야기가 술 때문에 좋은 일들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배를 하러 지금 가는데 맨정신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술 취한 정신으로 가는 게 맞아요? 맨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사건 아시죠? 성전에서 불을 이제 하나님께 그 불을 드려야 되는데, 분향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단에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할 때 그거를 써야 되는데, 다른 불 들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니,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번제단에 불을 갖다 쓰라고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성소 건축을 마치고 바로 그 앞절에 보면 그 9장에 보면 번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갖고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는 그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이제 긴장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아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큰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다 이제 긴장해 갖고 이거를 잘 치르려고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에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죽었는데 그러면 혹시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들였는지 혹시 알까요? 술 취해서요. 그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술 취했다는 이야기가 이게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8절 9절에 감사합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이르시되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이 말씀이 왜 나온 거죠? 어느 사건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뭐냐면 독주 마시고 죽은 거예요. 독주 마시고 취해 갖고서 지금 하나님께 명하신 불을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그걸 담아 갖고 향로에 향을 태워야 되는데 술에 취해 갖고 지금 다른 불을 집어다가 들여 갖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가족들은 이 제사장 가족들은 뭐를 먹지 말아라?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말아라. 독일이 통일됐죠. 독일이 통일되었는데 그때 그 89년도에 막 저 동구라파 동유럽이 막 이제 민주화되고 폴란드, 헝가리 막 되면서 막 넘어갈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어디로 쏠렸냐면 동독과 서독이 언제 통일될 것인가 그때였거든요. 그때 저희도 이제 독일 통일하면서 우리도 그 다음에 통일할 줄 알 정도로 아주 모든 전 세계의 매스컴들이 이제 이 동독과 서독 쪽으로 이제 집중하고 있었고 특별히 베를린 그 장벽 이게 언제쯤인지 무너질까.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가 동독에서 막 일어나면서 동독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자유롭게 서독으로 넘어가자. 그런 운동이 막 벌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동독 정부가 이 백성들을 달래려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한 다음에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변인 이름이 권터 샤보부스키. 이 권터라고 하는 대변인이 이제 세계에서 모인 그 기자들이 다 있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제 동독도 우리 국민들을 여행 자유화를 시킬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은 매번 했대요. 10년 전에도 이 말을 했고 20년 전에 했는데 그 당시 동독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것처럼 외국을 나가려면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권을 만들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알고 있는데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여행 자유화를 언제 시행합니까? 그랬는데 이 대변인이 계속 이렇게 그 원고를 자꾸 찾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즉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원고에도 없었고 의논도 안 된 거예요. 그게 다 생중계로 발표되면서 동독 사람들이 국경으로 몰려갔고 국경 수비대 동독 군인들에게 우리 넘어가겠다, 군인들 안 된다 하다가 지금 발표 나온 거 보지 않았느냐. 그럼 넘어가갖고 결국은 장벽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대변인이 그 전날까지 휴가를 갔다 왔는데 술이 취해갖고 술이 안 깨갖고 반숙취인 상태에서
불려 나와갖고 기자회견장에 나와갖고 이것도 제대로 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 뭐냐, 술김에 한 말에 지금 즉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역사가들이 술 취한 사람 가운데 가장 좋은 말이었대요. 요 하나 사건이. 이거는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좋은 말이에요. 술 취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시 그러면 신명기 14장 26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먹었어요.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주석을 할까? 아직 여기에 대한 아주 진지한 연구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술 문제 때문에요. 그것도 복잡해갖고, 왜냐면 목사도 술 먹고 등단했다가 취해갖고 주정하고 내려간 역사도 있고, 이 아주 그냥 역사적으로 이게 한 200년 동안에 서구 세계에서 계속 그러죠. 교인들이 술 먹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막 주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번지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할까? 특별히 개신교회 또는 기독교회에서 술을 완전 금지하는 교단이 몇 교단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인 법을 주세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다 지켜요, 안 지켜요? 아브라함이 부인이 몇이었습니까? 사라 하나였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했는데 한 15년을 기다려도 안 나니까 사라가 누구를 소개해 주냐면 하갈을 소개해 줘 갖고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하나 얻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지는 않으시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하겠다 그러면 그냥 놔두셨어요. 그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를 소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노예. 안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로 있는 거를 하나님이 풀어줘 갖고 지금 이제 끌고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혹시 노예나 종을 데리고 있을 때 얻지를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동등한데, 그런데 만약에 노예나 종을 소유하게 되면 노예나 종들을 인권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지만 사람들이 그 당시의 풍습이나 아니면 그 당시의 문화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좋아할 것을 아시고 대신에 거기에 대한 걸 주셨는데, 예를 들어 술 같은 경우에 그 술을 먹고서 얻어지는 결과는 누구의 몫이냐면 본인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금하긴 하셨지만 백성들이 그 술로 인해서 만약에 얻어지는 결과가 본인에게 있다고 하면 본인이 그것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포도즙이, 하나님은 포도즙을 먹도록 하셨는데 포도즙이 발효돼서 포도주가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즙을 우리가 만들어 보시면 포도즙은 발효하면 초가 됩니다. 초. 술이 되는 게 아니고 초가 돼서 부패해갖고 썩어요. 포도주는 원래 따로 만들어야 돼요. 술은 원래 이런, 예를 들어 매실 같은 게 이게 발효해갖고 나중에 무슨 초가 되고 술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셨지만 이 백성들이 그 당시의 풍습과 자기들의 생활에 따라 그것을 먹기 때문에 놔두셨지만 그로 인한 이제 결과는
본인들이 지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문제가 우리 속에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인가. 미국의 우리 재림교회에 그 유명한 심장 전문의가 있습니다. 피터 랜들리스. 이분이 가끔 교회 지남에 이제 심장에 대한 문제, 술에 대한 문제를 쓰는데 한 번은 강연을 갔더니 이 술이 심장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나쁜지를 이분이 이제 그 학술회의를 갔는데 학술회의에 참석한 의사들이 술이 얼마나 우리 심장에 나쁜지를 갖다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재림교회는 그런데 박사님, 재림교회는 언제쯤 음주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것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은 그 개신교회 의학자들도 그래 다 좋은데 지금 유일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만 술을 금하고 있는데 당신네는 언제쯤 그러면 이런 입장을 바꿀 것입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술을 이제 보편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늘 그 안 좋은 어떤 문화나 영향은 선진국이 그걸 취했다가 그 다음에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 그걸 이제 되게 넘어간대요. 지금 선진국 사람들은 이제 술을 가급적이면 이제 안 마시는 이제 풍조죠. 그 다음에 담배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안 피려고 하죠. 근데 이 풍조가 여러분 예전에 그 유명한 이렇게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말론 브란도라나 이런 사람들이 담배를 멋있게 피고 그 다음에 술을 이렇게 막 마시는 그 장면이 영화나 아니면은 광고를 통해서 이제 저 후진국이나 이런 제3세계로 넘어가면서 그 이제 문화나 영향을 이제 받는 거죠.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지금 선진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230개 나라 가운데 30개 안에 들어간 선진국인데 근데 술과 담배 소비량은 후진국이에요. 유일하게 후진국이래요.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청결이라든지 아주 이 깔끔 떠는 거는 세계적인데요. 술과 담배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후진국이에요. 약 250만 명의 인구가 이제 알코올 관련 뭐 술로 죽고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 모든 사망의 4%, 남성 사망의 6%가 술로 관련되어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남자 5명 가운데 1명이 술로 사망을 해요. 그거 아시죠? 우리 러시아에서 오신 집사님들 보면 5명 가운데 러시아 사람들 유명한 보드카, 거의 술에 취해갖고 이 술로 인한 사회생활의 장애들, 뭐 교통사고, 가정폭력, 살인, 기타, 범죄.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마약보다 술을 더 위험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마약은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좀 많이 주는데 술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질환에 포도주 한 잔이 좋다는 거는 이제 이건 학설로 됐어요. 우리가 심장 질환을 떨어뜨리는데 대신에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는데 이 술이 심장에는 혹시 하루에 그 뭐 적포도주, 붉은 포도주 한 잔은 우리 심장을 좋게 한다 그러는데 교통사고, 간질환, 암, 그 다음에 공장이나 공사장의 안전사고의 많은 부분이 그 전날 술을 먹고 안 깬 상태에서 공장에 오다가 오는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데, 뭐, 진로에서 나온 소주 한 병이든지, 아니면은 뭐, 하이트 어디서 나온 소주 한 병이든지, 그 소주에 담겨있는 그 양은 똑같대요. 360ml. 360cc.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소주 한 잔에, 여러분 소주 한 잔이
몇 cc인지 아세요? 이게 50cc래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대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 한 잔, 나 한 잔 하고 해서 두 잔 먹고, 그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 한 잔 먹고, 그다음 세 번째까지 너하고 나하고 한 잔이에요. 그 다음에는 꼭 한 잔밖에 안 나온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모, 한 병 추가. 이게 이제 소주 회사들의 이게 상업 전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반으로 나눠 먹을 수 없으니까 그 똑같이 소주 한 병은 다 똑같대요. 저도 이제 처음 알은 거죠. 360cc. 근데 이 소주 한 잔이 얼마나 이게 무서우냐면 지금 운전 술을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음주운전 단속할 때 이 윤창호법이 생겼는데 그게 뭐 한 잔 마셔도 단속되는 거예요? 소주 한 잔 50ml. 이게 윤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22살짜리 군인이었는데 휴가 나왔다가 그 술 먹은 사람 이제 만취 운전자에서 죽어갖고 나온 법인데 이 강화시킨 게 뭐냐면 술 한 잔도 소주 한 잔도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망가뜨릴 수 있는 그 술의 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술을 적당히 마시라,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 아예 술을 마시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잠언에 보면 왕은 술을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왕은 술을 조금 마셔라 그게 아니라요. 이런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아예 술을 뭐 하지 말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40년 전에 삼육대학교에서 신학과, 전국에 있는 10개 신학과 교수들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신학과 교수님이 두 분이 이렇게 삼육대학 그 정문을, 옛날 정문을 들어오다가 뭐를 봤냐면 이런 표지를 봤어요. 삼육대학 군내에서는 금연 금주입니다. 그렇게 이제 팻말이 써 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삼육대학은 아직도 이게 여기 있네요. 그러면서 우리 연세대학은 이미 일찍 저거 다 치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술을 먹고 담배를 펴갖고 아예 치웠대요. 그러면서 우리도 옛날에는 신학과 교수나 일반 교수들이 이렇게 이렇게 사무실에 있다가 교수실에 있다가 저 숲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디 으슥한 곳에서 담배 피거나 술을 마신 애들 보면 잡아다가 바로 퇴학시켰다고. 우리 대학도 그랬는데, 삼육대학은 아직도 이게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안내한 우리 교수님한테 저 삼육대학도 이거 곧 없어질 거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다 금연이에요. 대학 안에서 담배 펴요? 못 펴요. 병원에서 담배 피게 합니까? 못 펴요. 삼육대학은 우리 제7 안식일신학교는 이걸 지킨 거예요. 사회가 역전돼 갖고 술, 담배 마음대로 하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못하게 하거든요. 역설적으로 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저희가 자칫하면 사회적으로 사회생활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는 지금은 사회도 용납하지 않아요. 아시죠? 술 권하는 것도 이제 안 된다고 표현할 정도로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5장에 술 취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잠언 23장 21절에 술 취한 자는 가난해지겠다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술 취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한 자는 방탕하게 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혹이라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교류 때문에 이 정도는 용납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단 1도의 알코올 음료라도
우리가 취하지 말도록 권고하셨고,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